2025년 7월 25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하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사야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우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의 때인데, 왜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무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던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도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텐데,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 굳건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겨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갖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정말 소중한 날인데요. 한 주의 삶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오늘의 은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충분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그 향락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이들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방 바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신들을 통하여 그들이 비를 내려주기에 우리가 농사도 잘 지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노력 때문은 아니라 정치적인 그 주변의 상황이 크기는 했습니다. 애굽의 힘이 약해져 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는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막 들끓던 그 시대에 이들은 지금 자신의 나라를 안정화시키기에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괴롭게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는 시절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부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거짓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정직과 멀어지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로 만들어 갔습니다. 왜요? 잘못된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맛보는 부유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더 힘을 쓰고 그 힘쓰는 것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할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과 어깨를 함께 하면서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유함을 누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기준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욕망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그의 사람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이 시대가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누가 막아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가 욕망의 시대로 가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데요.
참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있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그걸 막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깨우고 무지한 이들을 깨우고 일으켜서 오늘의 우리의 시대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일어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일어나 선언하고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이기에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삶을 따라가는 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워 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시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풍요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행복의 기쁨이 솟아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모든 것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